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책임을 회피한 자, 책임 회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쭉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가 가인이라는 점. 히브리 말로는 카인이라고 합니다. 카인. 어쨌든 가인이나 카인에 대해서 가인이라고 해서 잘못된 성분은 아니고요. 카인이라고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아주 성경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랬고, 우리만 듣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와가 임신을 해서 난 첫째 번 아들이 카인입니다. 예.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알고 가야 우리가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어라 그랬습니다. 각종 나무는 네가 알아서 먹되 이 뜻이겠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명령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정한 그 나무만큼 그 열매는 먹지를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과연 죽으리라 이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공감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걸 하면 뉴스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하면 사람들은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느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참 고뇌를 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창조물로서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인데 저들에게 이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실수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왜? 인간은 로봇가 아닌 것입니다. 지정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얄궂게도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그 그런 과일이 어떤 과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신기해요. 근데 아무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고 다 먹게 됐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마귀가 시험을 줬겠지요.
그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담이 하는 얘기가,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나와 함께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창세기 3장 13절에는 여자에게 또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인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말하는 것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빛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눈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깡패들이나 살인자나 범죄들 그 눈들을 보세요.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예. 눈에서 살기가 번쩍번쩍 나오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눈에 선한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마음도 바뀌었지만 눈빛도 바뀌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쳐다보는 과정, 대화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순간과 너무나 다른 행동이 나오고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변했다고. 그래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또 자연의 세계가 파괴적인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뭘까요? 영적 사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깨따는 순간부터, 그것이 자기들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는데, 이것을 보고 영적 단절이라.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면 즉각 죽음이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그 선악과를 깨무는 순간부터 영적 단절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번개가 번쩍 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가다 툭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런 소리 한대요. 본능적인 것 같아요.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파괴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그 즉시 파괴되고 육체적 사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날고 기고 득세했던 모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라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흙으로 돌아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적으로 지었던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성향이 끝까지 자자손손까지 대물림하여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그 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우지요. 오늘날 시건방진 성도들이 뭐란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너무 죄를 강조하는 것도 듣기 싫다 이래요. 돼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창세기에부터 죄에 대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발췌해 갖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드릴까요?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는 닭을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뭐 몇 마리밖에 안 키우는데. 그러면 닭이요, 그 다음날 가면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느냐? 주인이 파악을 해봤더만 나중에 처음에는 뭐 쥐가 그랬다. 또 뭐 두더지가 그래. 두더지 말고 뭐요? 어? 고슴도치, 쪽제비가 그랬다. 그러는지 몰라. 하여튼 뭐가 했는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안 봤으니까. 하여튼 그 닭이 잘 때에 쥐인지 쪽제비인지 이놈이 와가지고 닭 똥구멍을 살살살 긁는데요. 그러면 닭이 시원해가지고 꼼짝을 못 한대요. 좋아갖고. 그럼 그날 아침에는 뭘까요? 그 다음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언어 중에는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아무튼 지 똥구멍을 끌고 주는지도 모르고 긁히갖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도 설교 내용 중에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결과 IMF식으로 들어왔고 그 결과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에 과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됐습니까? 대형교회는 와서 전도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교회에 많이 와야 은혜가 넘친대요. 물론 그렇지요. 훌륭한 분이 되시니까 매스컴도 타고 뭐 선전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그 교회의 신문도 막 들고 다니고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 아주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 마크를 탁 찍어가면서 전도 가방다 주고 막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를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교회 모입니까? 절실한 기도가 있습니까? 매달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합니까?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 속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뻣뻣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마치 지가 잘난 것처럼. 이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막 마당 쓸고 나면요. 뭘 먹고 나왔는지 이빨 쑤시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물론 제가 뭐 마당이나 쓸고 하는 목사 또 뭐 개척교회 목사 적은 교회인지 몰라도 여러분 그분 내가 볼 때 어느 교회의 중직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래요. 중직이라 그래요. 이빨 쑤시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겠다고 아주 개거품 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마치 장식품 같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 문제를 다루면 싫어합니다. 죄 문제가 굉장히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마음이 부글부글 하겠죠. 왜 부글부글 할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보너스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적 단절과 육체적인 사망과 대대로 내려오는 이 원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그 누굴까요? 아담과 아담이요 아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졌다. 이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아무 그것도 없이 왔는데요. 그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자인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고 남편의 다스림을 순종해야 함을 배워야 되고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인 아담은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해야만이 그 얻어지는 소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각종 실가든지 다 먹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했던 그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없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어떻게 해요? 예, 자연도 삭막했습니다. 예, 가시 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이러니 그걸 해갖고 버리고 개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 이게 성경적이에요. 거기 우리나라는 특히 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갔다 가지고 저녁에는 파죽음이 돼서 나옵니다. 네. 옛날에는 자유함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도 일곱 형제, 여섯 형제 이렇게 막 나도 다 먹고 나잖아요. 그래서 다 지복을 타고 난다. 근데 지금은요, 한 사람 놓고도 근근히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근히 살아가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이 자연적인 것에 많은 힘든 것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수고한 해산의 고통과 땅을 기경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됐습니다. 그런 중에 가인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에는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두 형제를 낳았지요. 근데 직업을 아벨이라는 자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희한하게 하나님을 잘 정석껏 제물을 드려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카인은 어떻을까요? 그걸 보고 질투를 합니다.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왜 이랬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창세기 4장 11절에는 이제 내가 땅에서 그 땅에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땅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겠죠? 네. 오늘 우리도 아담을 통해서 저주의 그 올가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실패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바쁘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잘 지나가, 빨리 지나가, 그 시간 개념에는 많이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의 교제가 얼마나 있는가, 그 시간을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시간은 측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분의 2만 받는다, 3분의 1만 받는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그것을 행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암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성령이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있었다면, 암만 마귀가 뭐라 그래도 심을 찔러도 한 방울 더 피가 안 날 정도로 아주 단단한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령이 어정쩡했다 이거겠죠. 물론 이 말은 제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성령과 악령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늘 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폭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으려고 그럴 때에 주님 앞에 하인을 보낸 게 아니라, 다른 하인을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겠나이다.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 얼마나 기쁜지. 고넬료가 말이야, 힘 있는 그 고넬료가 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럼 가주지. 그러니까 고넬료가 좀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단어가, 그 멘트가 주님 마음을 흔들었을 때에 가는 죽의 병이 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주님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여기 지난 한 5년 동안 매번 1년에 한 번씩 입원하다 보니까, 또 입원만, 개인적인 입원만 했겠습니까? 죽다 살다 이런 걸 입원하다 보니까, 또 교회 목회도 이 지하 구석에서 있다가 교회가 될까 말까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처럼, 그럴 때 무슨 기도가 된 줄 아십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살아서 역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왜 그럴까요? 지하에서 자게 되면 공기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1층 지하에 한번 가보세요. 천장이요, 타르로 칠한 것처럼 새까맣니다. 새까마요. 그런데 우리가 나왔어요. 애굽을 나오듯이. 지금 가면 그 꼬라지가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죠? 물 붓다 그랬지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잘못돼갖고 요번 여름에 물이 그냥 막 계단에 철철 넘치고 그랬어요. 밑에 주인 아저씨가 그 물 푸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이 먼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뇌로는 주님을 기쁘게 했지요. 아담과 하와는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자손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저질른 일인데 그걸 해결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인류의 조상들이 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았습니다. 3장 20절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와라는 이 사람이 인류의 어머니가 되고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아버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가정 속에 귀한 아들을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애가 그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근데 애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줬었는데 인간을 통해서 아이가 탄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와라는 그 이름은 원래 생명수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떠냐? 득남했다, 얻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선물을 받았다. 얼마나 첫째 아들을 놓고 기뻐했겠냐고요. 자기들은 쫓겨났지만 그 아들을 첫째 주셨기 때문에 득남했다고 이런 희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저주로부터 방향을 전환한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서 이름을 가인으로 불렀습니다. 가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소유했다, 획득했다, 얻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얻은 것이 뭘까요? 이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쁩니다. 이 아들에게 희망을 걸겠습니다. 이 뜻을.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 했어요. 부모 마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쫓아냈기 때문에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녀를 줬기 때문에 이 아들을 선물로 준 걸로 생각을 해요. 이 아들 이름을 바로 희망이라는 뜻을 갖고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얻었다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득남하였다. 요즘도 애들 오면 득남을 축하합니다. 뭘 하지요? 근데 아벨은 어떠냐? 아벨은 부질없다. 부질없다. 헛되다. 가인의 출생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아벨이라는 아들을 얻을 때에 괜히 지난번에 큰 아들을 준 거에 이 아들을 주니까 괜히 공연히 내가 기뻐했나? 그래서 헛되고 부질없는 이름이 아벨인 뜻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큰 아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둘째 아들은 열심히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에 열심히 땅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아벨은 열심히 양을 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이고 두 번째 아벨의 제물이 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예물에 대해서 증거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분명한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그랬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만이 가죽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옷을 입혔죠. 옷을 입힌 이유는 알죠. 무화과 나뭇잎이 다 하루도 못 가서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한마디로 가죽옷은 양을 죽여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주야 장창 짐승을 잡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 아무 쓸 것이 없는데, 가인은 진정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냥 소출한 거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아끼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번제당에 올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그것은 대속의 희생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들어가면 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다. 이때 백성들이 좋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증거를 이 제물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을 때는 꼭 불을 내려주셔서 태우시는 역사로 저희들이 이 제사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인 그 양의 피를 흘렸지만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가인은 제단에 소출한 그것을 그대로 제단에 그냥 올려놓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이 뭐 대충 올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형식을 갖춰가지고 그것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뭘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도 죽였던 자기 행위로 막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의로움이나.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요한일서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세상 방법이나 이런 걸 접목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을 가지고 지금 슬그머니 들어오잖아요. 키어 축제 한답시고 또 키어 신학도 있어요. 그지요? 참 잘 돼 갑니다. 정식으로
전통으로 내려왔던 교단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왜 그들을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그 영혼도 불쌍하지 않느냐고. 아마 주님께서는 그걸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새 지혜로 말하면 무슨 마을인들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낱낱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개 보고 엄마다 아빠다 삼촌이다 그러면서 개 끌고 예배, 개통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날이 있지 않겠는가? 어떤 분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암만 지위와 모든 걸 다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저는 안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혼탁해집니다. 하나님의 앞이라는 마음가짐이 아닌 그런 건 가인의 예배와 같아요. 뭔가 마음이 들이지 않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요즘에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할 것도 없겠지 진짜.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시사성을 가지고 막 다뤄요. 너무 다뤄요. 그러다 이렇게 들어보면 저 양반이 정치하는 사람인지 인기 끌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접근법에 있어서 아니에요. 오른에 계신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갈 때 그런 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픽 돌아가면 분명히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전했습니다. 뒤처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고 온대잖아요. 간단한 건데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삶아갖고 떡밥도 주고 물 미끼도 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아주 왕처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오기만 하면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VIP요. 그런 버릇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근성 가지고 교회를 무리를 일으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다른 거 여러분 다 배제시켜서라도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다 하는데 예배는 말이죠. 마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핏부림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신체가, 내 영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신인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주세요. 이것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일수쟁이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가요? 초간이나 삼간이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보수하고 고치고 해 나가지만 마음의 자세가 틀려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하에도 꼴짝이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 독을 하십니다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몇 시간 한 걸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7시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에라이, 내 사이트 올라왔어요. 내 사이트, 목회자 사이트에 우리 교인, 우리 노예,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있대요. 야, 7시간 싸불랑거리는 것도 참 대단한데 뭐 그렇게 싸불랑거릴 게 많아요? 여러분,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방언을 못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나의 하나님 앞에 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될 것이지 뭐 그게 싸불랑거려요. 은밀할 중에, 때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방언을 하게끔 만들 때는 은밀한 중에 하는 걸 좋아해요. 속삭이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대고 그때 귀에다가 속삭이잖아요. 자기야, 뭐 사랑해, 뭐. 그걸 막 마이크 대고 떠벌리지는 않잖아요. 예? 은사 주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간직해야 되고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왜 시끌벅적하면서 요란들을 하는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은 방언도 없어요. 그 목사는 예언이고 투시고 뭐 능력고 신의 은사고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설령 모르더라도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지만 잘났다고 막 안 좋아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혼자 떠들고 막 까마귀처럼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보, 괜찮아요.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붙들으셔서 예배하게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내 자신을 귀하게 또한 하나님이 생각해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겠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만 걸고 뭐에 목숨 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뭐 보태줘야 되고 우리 교회 뭐 해야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요. 교회 부흥요? 전도되면 전도되는 거지요. 뭐 그건 최선을 다해야겠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집에서도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백성으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인은 지가 할 거 다 해놓고 못돼 먹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당연히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매칭이 되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같이 되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란 것을 더 터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잘 믿는 것 같다가 그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실망을 하겠느냐 이거죠.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기름진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두려울 수 있지요. 연약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된 예배 중심과 믿음을 가지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우는 마귀 사자를 우리는 겁낼 거 없습니다. 우리는 든든히 써가는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분노와 책임 회피나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걷어내버리고 오직 은혜에 붙잡혀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내 평생 내 일생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